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울 왕에 대해서 아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주로 많이 기억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도 여러 번 듣고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와 관련돼서는 비교적 여러 일들을 설교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반면에 사울에 대해서는 그냥 다윗과 비교하여서 사울은 없어질 왕, 망하게 될 왕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만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 자체에 대한 설명이 꽤나 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어느 사람을 세울 때보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그 왕에 대한 마음을 불편하거나 혹은 왕을 세운 일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될 일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흥미있어하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되게 이렇게 깊이 설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주제를 계속 붙잡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뭔가 중요할 말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과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쪽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뭘 못 알아차리는 거지?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는데, 저는 사울 왕에 관련된 이야기가 대표적이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왕을 그가 선택해서 암나기를 만나 잃어버리고 해서 또 이를 통해서 뽑히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암몬원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이를 무찌르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인데, 이 부분을 왕이 됐으니까 온전히 기뻐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어서 보게 하시는 부분들을 너희들의 왕 뽑자고 했지. 자, 여기 왕이 있다. 그런데 이게 마치 기도에 대한 응답, 기쁨,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측면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 조심해라. 이 왕을 뽑았고 이건 너희들의 기도고, 이 기도대로 너희들이 되었을 때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을 동전의 양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왕이라는 체제 혹은 왕이라는 왕조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너 이 왕을 통해서 깨워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워하시고 슬퍼하셨구나, 혹은 계속해서 이거 경고하셨구나,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데, 주님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너 잘 알아들어. 너 조심해야 해. 너 조심해야 해. 알아들은 것 같아요, 주님. 아니, 너 조심해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주신 왕과 너희들이 뭘 하게 되느냐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위 이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너희들이 만들어진 대로 다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선택하게 될 거야. 따라가게 될 거야. 순종하게 될 거야. 그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자발적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따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끌어주기를 원하시는데, 백성들이 주님 이렇게 이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그렇게 결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면 나올 수 있도록, 저기 딱 쳐들어오면 우리가 툭 이렇게 방비할 수 있도록 이런 거 원해요. 어려우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아가고 이런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체계가 이루어지고 뭔가 더 규모가 커지고 뭔가 더 힘이 효과적으로 보이고 해서 하면 야 하고 이렇게 오면 좋겠다고, 이게 왕이거든요. 왕을 세우는 거. 근데 주님께서 그런 여러 일을 보시면서 계속 뽑아 주시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 왕이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 이거 명심해라. 왕이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거 명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주목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에서 발견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주신 왕과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점이 주님께서 주시는 왕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왕과 그게 누구든 주님에 대해서 함께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주님께서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본인이 사사로서 왕과 같은 역할을 하다가 내려와서 그런 건가? 근데 그것도 뒤에 보면 우리가 바로 다음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가 천둥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것이다라는 걸 확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어 보이기도 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목하게 하시는 게 뭔가에 대해서 그 시선을 따라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싶어요. 그가 언급하고 있는 사사들을 보면 여룻바알, 기드온을 말하는 것이죠. 이 베다는 드보라 선지자 있을 때 함께했던 바락이라는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서는 드보라인데 그 드보라와 함께 큰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 이 바락, 여기에는 베단이라고 쓰여져 있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입다 역시 싸움에서 크게 이겼죠. 그런 사람들이 외세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너희들 구원해 주지 않았냐. 본인 사무엘까지 이 사사들을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거 누가 했냐.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그런데 너희들이 왕을 뽑아달라고 했다. 근데 그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냐. 너희들 마음속에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바를 잘 기억해라. 어렵고 힘들어서 너희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바에 우리가 막 섞여 있거든요. 선을 이렇게 그어놓으면 선을 넘나지 오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더 의지할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보여지는 사람 혹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권리 혹은 우리가 다른 여러 사회적인 약속을 더 의지하게 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계속해서 맹점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싶어요. 그래서 왕을 뽑아놓고 이쯤 되면 너희들 왕 잘 섬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왕을 그렇게 너희들 뽑아달라고 했지. 근데 그 뽑힌 왕과 함께 너희들이 뭘 해야 하느냐? 너희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왕을 뽑았으면 자 이제 그렇게 너희들 했으니까 그 왕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이렇게 해가 아니라 왕을 뽑았지. 그 왕과 함께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아. 그때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인도하지 않고 이제는 왕이라는 혹은 왕조가 될 그런 사람들과 가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뽑고 하는데 우리가 보게 되겠지. 그게 어떨지를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기가 막힌 사람을 보내주시고 기가 막힌 말씀들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런데 연약하고 힘들어 보여요. 일들이 어려워 보여요. 그런 일보다 아예 뽑아놓고 왕 전쟁 있지. 사사만 해도 전쟁이 일어나거나 외세가 쳐들어오면 이거 내가 해야 하나?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이거 고민하겠지만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지 결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인데 어떤 일을 여러분 더 선호하시고 편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런 주님이 자꾸 이런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왕이라는 체계를 기도해서 주시긴 하셨어. 응답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뭘 자꾸 이제 우려하고 뭘 자꾸 우리에게 바라 하고 계신지를 보면 보이는 왕이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야. 너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조직과 겉으로 보이는 시스템에 매여 있지 않고 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저는 사울을 뽑으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싶어요. 우리가 1년을 정해놨도 어떤 일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쯤이 돼서 우리가 뭘 준비하고 절기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열심을 내서 그래 우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 되시는 것과 관련되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거의 목적이야. 왕은 그걸 하기 위한 통로 혹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차선의 길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싶어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두 번째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한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가깝다고 느껴지는 일에 더 많이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과 같고 이거 기도라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보다 좀 안정적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왕,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것에 의지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이 왜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무엘 말이 맞아 잘 들어 확증하듯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드러내는데 겉으로 드러내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왕을 뽑아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셨는지 그걸 죄라고 여기셨는지 그걸 천둥소리와 함께 알게 해주신 부분이 가장 크게 드러나 보이는 부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나타내는 의미의 한 축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왕을 뽑아놓고 너희들이 그 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들이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게 앞서 이야기되었다면 15절서부터는 그런데 말이야. 왕을 뽑아놓고 왕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왕이 있던 없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들 멸망시키게 될 거야. 너희들 고통받게 될 거야. 왕이 전부가 아니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될 거야. 이게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걸 큰 죄악으로 여기셨는지를 보게 될 때 그냥 꽝 천둥이 쳐서 우리가 왕을 요구한 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구나를 이스라엘이 자각하는 것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구나. 왕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안정감을 구하기 위해서 보이는 왕과 시스템을 구하지만 그러면 너희들이 도움을 받는 면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잘 봐라. 나중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볼 때 너희들 두
두 왕을 섬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건 우리가 자동적으로 보이는 것에 더 가깝게 나아가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너 그거 조심해야 한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여러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될 도움을 습관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안타까운 사건 중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 평지에 탑을 하나 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모여서 여기다가 우리가 하늘에 닿도록 한번 강력한 우리의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그들의 마음속의 중심과 핵심이 조직이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 이면에 나와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파하시고 경고하시고 흔들어 깨우시는 일이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보이는 일에 너무 따라가고 주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 앞에 결코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움 없이 삶을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결국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라봐라 주목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저는 그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산기도 이런 것을 부모님 따라서 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그 시기에만 하더라도 산에 가서나 또는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지금보다는 더 일상적이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보면 교회에서 확연한 차이가 보이죠. 가장 커다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찬송. 그리고 소리.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공간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소리가 그래도 울려서 잘 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이크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리고 악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찬양 인도를 해보거나 찬양을 해보면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사실. 하지만 산기도를 가거나 기도원에 이렇게 가보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육성을 해야 될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산에 가서도 기도해 보면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려진 게 없다 보니까 내가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해도 혹은 크게 소리를 질러도 그게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고 별로 이렇게 소리가 모아지지 않고 확 거기다 흩어져요. 엄청 힘듭니다. 근데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그곳에서 주님을 기도하고 의지하게 되면 스스로가 내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 혹은 내가 주님과 기도하고 하는데 뭘 의지했나, 뭘 바라봤나 이걸 정확하게 직면하게 돼요. 내가 스스로 주님을 찾고 간절함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법, 간절함에 의지해서 주님께 주목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법,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말씀을 주시는 법, 스스로 뜨겁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근데 물론 여러분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갖춰져 있고 이런 데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뭘 그런 차이 아무것도 없을 때 찬양할 때 뭘 느끼게 되냐면 그렇지 우리가 처음부터 무언가가 있어서 찬양하게 된 것은 아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분을 사랑해서 열심을 내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이 부분이 중요한 거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갖게 되는 큰 시스템과 어떤 조직과 건물이 필요하지 않아 이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근데 마치 우리가 사무엘을 통하여 조심해 그걸로 너희들이 안심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믿음의 본질은 아니야. 정말 중요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왕이 있던 없던 그 왕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다윗이 왕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시기, 그때 왕을 그렇게 뽑아놓고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긴 과정을 마치 오답 노트처럼 이렇게 뽑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안 되더라, 오답 노트처럼 뽑아주신 것을 가리시는 게 아니라 이 사울의 이야기를 길게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사울과 다윗이 함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계속 이끌어 가시지만 사울이 끝까지 왕좌에 앉아서 죽을 때까지 그 활동을 쭉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에 보면 다윗보다도 사울이 훨씬 길게 나와요, 시기상으로는. 왜냐하면 그가 죽을 때까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속해서 답을 이렇게 대조하듯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있지, 하지만 사울을 잘 봐봐. 이런 긴 오답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에 빠지기 쉬운지, 그리고 어떤 배면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저는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반면교사가 된다라고 싶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의지하고 기대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같이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